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이나 확신을 넘어서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방식을 신앙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을 관계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관계의 방식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의 관계의 방식이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거나 때로는 상실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확실성이 상실되어져 있죠. 진리, 선한 것, 아름다운 것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진리이면 진리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심이나 권위도 상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고 공동체에 애매하게 느슨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기억, 가치, 이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의 상실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데 정보는 많은데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 굉장히 큰 아픔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단절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고 그 연결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 실천입니다.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출발 가능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반응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처음부터 어떻게 참여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실천적 지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초청할까가 아니라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예배 참여가 우리의 신앙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구속, 구원입니다. 창조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 2절과 같이 유명한 구절이나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같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형상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형상, 곧 창조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과도 예배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 곧 구원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이 구원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합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강화되고 확증되고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이 예배에 좀 더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충실한 반응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주제를 살펴보려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 교훈으로부터 우리의 실천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출발은 이렇습니다. 6장 1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는 예배, 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새로운 예배를 보여주셨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질문이 하나 주어지는데 혹시 만약에 제가 설교를 진행하다가 질문을 하더라도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의 끝에 저와 눈동자가 마주치시더라도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질문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시야 왕이 예배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한데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시야 왕은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시야가 예배를 했는데 이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를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그 예배를 안내하고 있을까요? 우시야는 예배를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에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했다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리니까 편안하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의 이 표현은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어색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말은 원래 받으실 만하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섬기다라는 말은 serve,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강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에게 부합한 방식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본문 안에 아주 적나라하게 직접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출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9절과 10절은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10절 중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게 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게 하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 어느 때까지냐면 11절, 12절, 13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 황폐하게 될 때까지, 황폐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히 적나라하게 예배자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 예배자의 현실, 눈이 있으되 못 보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 형태는 지녔지만 그 기능을 상실한 모습, 무감각의 상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상의 모습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편이 있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우상은 눈이 있으되 볼 수 없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며 손과 발이 있으되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나오나요? 정말 빠르군요. 제가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냥 들으셔도 괜찮은데 눈으로도 보십시오.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오랫동안 조금씩 의지하다 보니 우리의 눈이 무감각해지고 귀가 무감각해지고 우리의 입이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경고한 이 내용은 우리 시대의 경고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시면 내가 먼저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에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참여하고 있는, 우상을 오랫동안 의지하며 지내고 왔던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오랫동안 의지하면서 어느 순간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입술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이런 무감각이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오랫동안 의지해 왔기 때문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이 황폐할 때까지 하나님이 확인해야 될 정도로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두 가지입니다. 애굽의 황금송아지 우상이 있고, 바알의 이 아세라, 이 가나안의 아주 이방 종교의 우상이 있습니다. 형상의 우상이고, 또 하나는 감각적 쾌락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예배하는 것이 어색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은 우상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이지만 아주 우리에게 힘든 그러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감각적 쾌락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가나안의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는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만남,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영역에서만 경험하려고 하는 것, 내 마음의 즐거움이나 아니면 위안을 얻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불편이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우상의 예배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의 현실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이제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참여하라 라는 것이 이 이사야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교훈입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성경적 예배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물론 예배는 대략 목회자분들, 사역자분들이 준비하고 기획하고 이끌지만, 예배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내용을 우리의 삶의 실천의 지혜와 교훈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출발 6장 1절에서부터 주어집니다.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출발은 이미 계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으로부터 진행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먼저 계셨고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 우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주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에 주도적인 참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우리를 인정하려면 우리가 초청받은 자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동호회나 클럽, 서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하신 모든 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이가 달라야 하고, 성별이 달라야 하고, 사회적 계층이 달라야 하고, 경제적인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는 같은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만 모이면 그때부터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옆에 왜 저런 사람이 앉아 있을까? 왜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을까?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도적인 초청에 내 자세를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위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실천이 하나 있는데, 예배의 처음 시작을 알릴 때 목사님들이나 또 아니면 음악을 인도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공동체의 모임에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에는 처음 초청의 주체를 반드시 하나님으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였으니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기 위해서 정말로 요구되는 실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존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존중해 주시냐면 예배의 정중한 초청으로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시는 광고를 보셨듯이 우리 모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혼의 초청 안내를 한 것입니다. 초청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의도된 자들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청받은 자로 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실천의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조건에 기반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인정하는 사람의 참여 방식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의 조건에 기준을 두지 않는 겁니다. 살다 보면 정말로 잘 살아온 한 주간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빨리 가서 예배하고 싶다. 나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이것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살다 보면 인생이 망가지는 주간이 있습니다. 너무 처참하게 망가져서 내가 스스로 너무 미워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나같이 망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둘 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괜찮으면 주님이 잘 받아주시고 내가 망가지면 주님이 나를 내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초라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잘 살았다고 우쭐대실 필요도 없고 내가 망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을 두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기준을 두고 들어갈까 말까, 예배에 올까 말까를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중한 초청에 용기를 내어 반응하는 것이 아주 위대한 성경적 예배의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이 계신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예배에서 가장 우선적인,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가장 우선적인 그 반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3절만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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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스러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온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실천은 공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과 선포를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선포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모일 때마다 교회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에 대한 인정을 담아내는 실천을 신앙 고백, 즉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주어진 그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내가 그 고백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고백에 속해 있다라는 완전한 헌신이자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 나는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에 대한 이 귀리 아주 가치 있는 이 실천은 사실 신앙 고백과 더불어 음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공예배에서 주어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반응입니다. 따라서 공예배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배의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주관적인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사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고백을 담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측면을 담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담아내는 예배 음악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반응에 주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음악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음악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가 준비된 이 음악을 통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페이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며 음악을 사용하는데, 이건 이방 종교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이방 종교는 항상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화가 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음악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이 신이죠, 신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조건으로 음악을 씁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이 음악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이미 그 풍성한 은혜와 자비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악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 안에서 쓰는 음악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위대한 자비와 인자와 풍요의 하나님, 그 흔들림 없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반응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신앙 고백과 음악으로 반응한 다음에 하나님이 거울처럼 비추어지는 모습을 자기 자신에게 반영하는 그 실천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따라서 공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경험하고 5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 예배의 걸림돌을 확인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고백하는 정직한 고백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거울처럼 나에게 비추어졌을 때 보여지는 자신의 연약함, 죄악된 모습, 부정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공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고백을 문자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전체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장로교 신앙이죠.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하는 이 시간, 이 순서를 의도적으로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나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배를 참여하다 보면 주관적인 피드백이 주어집니다. 오늘 예배가 좋았어. 오늘 예배가 조금 별로 안 좋았어. 오늘 왜 이러지? 하면서 항상 탓을 합니다. 우리 예배는 의자가 문제야, 장비가 문제야, 음향시설이 왜 저래, 악기는 왜 저러지, 오늘 설교자는 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고 저렇게 할까,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낚아챌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모든 문제는 나 밖에 있다라는 겁니다. 장비의 문제, 시설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 저 설교의 문제, 저 음악의 문제로 자꾸 전가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는 모든 예배의 걸림돌이 내 안에 있다, 나의 죄성이다, 나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죄의 고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를 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형, 가르침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즉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 제사, 곧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을 받고 아벨을 받으셨을까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신뢰하며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장자권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자기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내 편에 무엇인가 나를 받쳐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그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장자권은 선물이지 자기 의의 기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재물, 아벨과 아벨의 재물로 구분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받아들여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꾸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인이 내어준 모든 것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아벨의 예물,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내어드린 것도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받으실 때에 우리가 내어드리는 헌금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헌금을 내어드렸으니 저를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희생하고 섬겼으니 저를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만 우리가 내어드리는 헌신도, 우리가 내어드리는 예물도, 우리가 내어드리는 결단과 고백도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먼저 받아들여져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자기 의를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자기 의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결단에서 주어집니다. 나는 결단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했다. 결단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내어 맡김입니다. 말 그대로 서렌더하는 겁니다. 기브업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이것이 의가 되지 않으려면 이 결단을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으로 생각할 때만 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주어질 때 공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처음부터 출발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것들을 생략하면 위험해지죠. 지금 이러한 상황,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비굴함, 수치가 아닙니다. 훈련되어진 연약함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내 안에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회복은 은혜의 경험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은 우리 밖에서 주어집니다. 예배는 우리를 수치로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를 단순히 수치를 덮기 위해 이 정도의 문제로 예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관심이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얼마나 망가졌든 상관없다. 얼마나 스스로 무너졌든 상관없다. 예배가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경험은 회복입니다. 왜 우리를 회복하실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힘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광고를 들으셨잖아요. 보셨잖아요. 회복, 관계의 회복, 샬롬,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교육에도 주어지지만 예배에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망가진 사람, 정말 형편없이 정말 이 무너진 사람을 향해 회복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이 회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제일 쉬운 건 망가진 사람을 보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표현이 뭘까요? 어쩌다 저하고 눈이 마주치게 되셨는데,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제 앞에 계신 분, 물론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죠? 능력이 많으신 분이 망가진 대상을 보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이 있어요. 능력이 많으면 이거 잘못됐구나,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서 다른 대체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쉬운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망가졌을 때
가장 쉬운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인간을 만들었는데 망가졌어요. 가장 쉬운 선택은 대체하는 겁니다. 다른 인간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망가진 인간을 대체하지 않고 망가진 인간을 아무리 힘들어도 회복하는 데 집중하셨다라는 겁니다. 공예배는 우리가 망가졌으니 이제 좀 괜찮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끼리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사람, 무너진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내가 망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회복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도 회복되려면 수시간이 필요하고 수일이 필요하고 때로는 수년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냐면 우리의 회복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 안에서 회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단 한 번의 예배로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반복되어지는 이 예배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 회복의 장치가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8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8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학생부, 청년들 수련회 갈 때 보면 항상 6장 8절에 나와 있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용기 있게 이 고백을 막 가슴과 뒤에 등에다 새겨놓고 다니시는데 이 맥락을 보면 이게 얼마나 사실 무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기에는 너무 아까운 본문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정점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교육을 넘어서서 내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복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공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확신하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회복을 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파송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순환적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모임을 잘했으니 이제 끝났다. 이제 일주일 동안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의무적으로 어쨌든 했으니까, 예배를 했으니까 이제 살아가는데 자유한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삶으로 이어가는 파송의 경험 과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공예배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의 회복을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위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것 때문에 모임과 너무 구분을 넘어서서 분리시켜 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송을 충실히 담아내려면 삶의 경험이 충실해져야만 합니다. 그 삶의 경험의 중심이 모임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모임은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자 피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인들인데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따르는 장로교인들의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된다는 걸 너무 강조해서 공동체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약화시켰고 간과시켰습니다. 공동체의 모임이 없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이지 않는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은 안 모이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는 모이되 필요할 때만 모이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내가 이번 주는 내가 그래도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배를 안 하면, 이런 마음을 표현해서 조금 죄송한데요, 좀 찝찝해. 이 예배를 안 하고 가면 뭔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그래도 예배를 하고 가. 근데 이번 주에는 뭐 괜찮을 것 같아. 뭘 안 해도.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는 분도 있고 1년에 뭐 분기마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모임은 주 7일 단위로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어떤 의미가 없더라도, 의미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실천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실천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파괴하는 겁니다. 마치 무당을 찾는 것과 같이 찾는 겁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가는 것,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아주 악한 습관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주어지는 모임의 유익을 가장 견고하게 해야 삶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성경적 예배, 즉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내용을 정리하면 화면에 보여지는 차트로 나와지는 이 내용과 같습니다. 물론 이 한마디만 하고 5분 안에 끝내도 되는데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에 모든 시간을 사용한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리가 필요하고 뭐 학교라는 방식으로 좀 이야기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도적인 초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고백하는 것이 이어져야 하고 그 안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실천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의 회복, 즉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예배의 중요한 실천이며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세상에서의 파송의 의미를 담아내는 실천이 우리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임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